할렐루야 성경 통독 172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에서 4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과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66장까지 이어지는 긴 예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7장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항복을 한다 해도 잘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그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리아의 이디오피아가 쳐들어와서 결국 아수리아가 빨리 물러나게 되는데, 이때 아수리아가 물러나면서 그냥 곱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도 모독하고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모욕을 하면서 히스기야를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스리아 군대를 아예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였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아스리아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돌아가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결국 아들에게 피살을 당해주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그런 자 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리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큰 위기가 왔죠. 그의 몸 가운데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죽을 병이고 너는 일어나지 못한다. 네 모든 그런 가정의 일들을 다 정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15년이 더 연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고 아예 증거까지 확실히 주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당시에 히스기야는 해시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증거까지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외부의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병이 들었는데 다 낫게 되는 그런 모든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로 영적인 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쪽 신흥제국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예물을 보내고 친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그런 나라까지 자기의 그런 병을 걱정하고 자기의 그런 명성 때문에 사신을 보냈다 생각하니까 우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보물과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보물까지 다 보여주고 또한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이러한 보물이 있고 무기도 이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교만한 그런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물과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줬으니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그런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외부적인 그런 위협, 내부적인 위협, 다 모든 것을 다 이겨낸 그런 신앙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에서 몸에서 난 아들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당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해야겠습니다. 이제 40장에서는 새로운 그런 예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앞의 예언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의 예언은 아수르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군은 완전히 기울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구원의 그런 길,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40장부터는 메시아의 그런 예언이 굉장히 풍성하게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는 그런 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다 사람들을 회개시키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샘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 앞에 8절에 보면 또 다른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또 이렇게 인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31절의 그런 그 말씀은 찬송가의 그런 가사에도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구절로서 찬송가에 또 나와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에 보면 사실은 유다 가운데는 소망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온 그런 인류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구약의 그런 복음서와 같은 것인데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교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